가지고 많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바울이 사역자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의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 기원 후 5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후에 다 5년 후에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났느냐? 터키의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님이 유대인인데 이민자예요. 그래서 이민자의 2세로 태어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호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었나요? 부모님이 사울로 지어줬어요. 근데 사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언젠가 바울이 변화돼서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 됐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울이고 또 이름이 로마식 이름은 바로 바울인 거예요. 어릴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은 거죠. 우리 손녀가 한테 제가 어젠가 그저께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엘리아나예요. 그랬죠? 근데 얘가 우리가 집에서는 지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후세들 가운데 2세들 가운데 바울 같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나오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대합시다. 그래서 그 바울이 언제 이사를 갔느냐 하면 5살경에 예루살렘을 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누구한테 배우느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로부터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학력이 뭔지 아세요? 무학이에요. 그냥 농부였고, 근데 유대 지방에서 자란 유다만 조금 공부가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무학인데 그는 5살 때부터 영적인 여러분 영재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한 15세까지. 그러니 여러분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조기 교육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자매가 있어요. 브라질 출신 자매인데 그가 북한 선교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에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간증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한국말 잘 못해요. 영어로 하는데 언제 예수를 믿었니? 그랬더니 4살 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4살 때. 그래서 4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자기 어린 시절에 그때 믿음이 굳어지고 그때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야, 선교사의 사역은 굉장히 귀한 거야. 선교를 하면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선교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선교를 할까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노스 코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에 복음 전도를 하고 북한 선교를 하다가 내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 영향이 어디? 엄마로부터 왔다는 거지. 엄마의 교육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어릴 때 복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손을 옆에 잡고 이렇게 누워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여기다 하면 찢어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못을 박여가지고 십자가에 온 몸을 피로 물들이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 라고 하니까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그리고 교회로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새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다고 무지하지 마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젊은 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4살, 5살, 6살 그때부터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가 15세까지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구냐? 그가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 당시에 한 6천 명이었는데 유대교의 가장 강력한 종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파였어요. 그러니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가장 세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가 죽은 다음에 그를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또 죽은 후에도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더 많아진 거예요. 하루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거죠. 여러분, 자기가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죠.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야.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이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에 충만했던 바로 사울은 그들을 박해하려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땠느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까 죽이지 말까 할 때 찬성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옷을 모아다가 사울이 발 앞에 두었대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 중에서 약간 믿음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이 멀리까지, 예루살렘 지나서 멀리까지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가 실명을 했어요. 실명을 해가지고 나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그러니까 그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떠냐면 너가 시내로 가서, 다메섹 그 시내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라, 내가 보내는 사람을 만나라, 그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가 누구라고 말도 하지 않고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가 정말 실명이 되어 있는데 그에게 안수를 해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사울은 유명한 놈인데요, 우리를 박해하는 놈인데요, 그는 나쁜 놈이에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순종을 하고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할 때 그가 예수를 믿고 눈이 떠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가 사흘 동안 바울이 눈이 감겼을 때, 실명이 됐을 때 뭘 했겠어요? 걸음도 못 걷고 남의 손에 이끌려 왔어요. 여러분, 캄캄할 때 그가 뭘 했겠어요? 3일 동안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회개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살겠습니다. 내 눈만 떠주면.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그가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살려준 거예요. 그럼 눈을 떴어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그때부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너무 놀라우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믿어줬을까요? 갑자기 저놈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다가 하던 놈이 갑자기 예수를 전한다. 말이 돼요? 동의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그는 이해가 안 됐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그는 반역자가 된 거예요. 배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는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지역 일대가 사막이 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호주처럼. 근데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뭘 했겠어요? 영적인 수련을 했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냈겠죠.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이제는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사람들하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먼저는 그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다메섹으로 다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근데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사도들이 그를 만나줬다고요? 안 만나준 거예요. 누구 외에?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야고보서의 저자죠. 그러니 사람들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나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가서 뭘 했냐면 그래도 참 주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15일 동안.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 21절인데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주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그가 증거한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너희들 너 말하는 거 듣지 않을 거야. 너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러면 그가 과연 바로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사야겠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다 소로 보낸 거예요. 자기 고향 자기가 자란 곳에 거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데 그를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13년 동안 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아도 그를 딱 쓰는 거는 그 전에 무슨 기간이 필요하냐면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소에서 14년 동안 사울이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하고 똑같이 때로는 이런 일도 하고 때로는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이웃에게 전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런 평신도 사역자로서 생활을 잘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처럼. 그렇게 그가 바울이 13년을 한 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각처로 막 도망갔어요. 흩어졌다가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한번 성장시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했는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서 파송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은데 뭔가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다소로 갔어요. 자기가 언제 봤냐?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막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바울을 옛날에 본 거거든요, 사울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청거도 했던 그 바울, 그 사울, 그를 찾아서 다메섹에 가서, 다소에 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을 했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동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꾼은요, 처한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할 때 사람들이 외적으로 부흥한 것도 물론이겠지만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을 잘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때 뭘 하느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뭘 하느냐 하면 선교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안 돼. 우리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교사가 있었는데 5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바나바와 또 시몬과 이렇게 몇 명이 있고 마지막에 사울이라 그랬어요. 그 5명이 교회 성경 교사인 거예요.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 맨 끝에 있는 사울, 그들을 파송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의를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봅시다.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죠? 처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몇 년 걸렸다고요? 3년. 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갔어요. 거기서 몇 년? 13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1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수만 계산하면 몇 년이에요? 17년. 근데 그 중간에 또 기간이 있을 거예요. 딱 드러난 기간만 17년이지만 그 후에 그 전에 뭐 1, 2년 더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바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의 기간이. 그래서 그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게 그때가 몇 살쯤 되는 줄 아세요? 28, 9, 30 전이에요. 17년 플러스 하면 몇 살이에요? 40 중반이 된 거예요. 40 중반이 넘었어요. 50이 가까이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이방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인생이 100세 시대입니다. 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45세, 50세면 지금은 60, 70세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잘 교회에서 인정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일에 멋지게 남은 인생을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바울은 쓰임받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다. 훈련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시드니에 1980년 말에 와서 80년대 말에 와서 20년을 잘 살았어요. 살았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여러분 건축 일을 했어요. 건축 일을 하고 근데 뭐가 달랐냐면 제가 호주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가정 예배를 통해 성령을 받고 89년도부터 뭘 했냐? 교사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사를 했는데 무슨 교사부터 했냐면 청년부 교사 한 10년 이상 했고요. 그 다음에 구역교사,
그다음에 무슨 뭐 제자반도 하고 새가족반도 교육하고 그리고 생명언어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항상 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니 하다가 한 20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을 보냈는데 여러분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북한 생활을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냐는 거지. 하나님 부르심이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지난번 선교 전략회의 선교사 총회 때 부산에는 고신측이 되게 유명해요. 고신측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신측의 대표적인 목사님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온천교회와 주력교회예요. 근데 그 온천교회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 선교회 상임 고문이세요. 그분이 저희 스토리를 이제 오늘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했듯이 임천구 선교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최초에 우리 선교회가 시작될 때 이빌립 목사라는 분을 중국에서 조선족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조선족교회에서 만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20년 전에 북탈북민으로 최초로 북탈북민 교회를 세운 거예요. 20년 전에. 그래서 1호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북한 사역을 시작했는데 중국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그때 어느 날 또 호주에 있는 임천구 선교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언제냐? 15년 가까이 되는데 10월 말이면 17년 전이에요. 그때가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그래서 언제입니까? 라고 그랬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5, 4, 3 하잖아요.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대로의 너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일불이 후원금이 없어도 제가 이 집이 없어져도 제 아이들을 먼저 데려가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고백을 하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거기서 북향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북향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들을 데리고 사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아내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그 중국에 가서 그 상황을 보더니 이제 호주에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힐송 컨퍼런스가 열린 거예요. 힐송 컨퍼런스에 거기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 가라 이 명령을 들은 거예요. 가라.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 힐송 컨퍼런스에서 참여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걸 다 엄마가 가야 되는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느끼고 와서 저와 한 10개월 이상 됐을 거예요. 같이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중국에 갔지만 어떻게 북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러 다녔는데 그때 만난 게 이빌리 그때 전도사였어요. 이빌리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 왔는데 중국에서 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를 만나기 전날 밤에 저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면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키가 이렇게 큰 거예요. 저보다 한 80이 넘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길어요. 그리고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너무 생생하게 보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애한테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내일 만날 사람이 북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온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가서 그를 만나보니까 그 얼굴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꿈에서 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만날 사람을 오늘 밤에 꿈으로 만난 것은 그때가 유일한 거예요. 제 일생 동안.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줬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절묘한 타임이, 왜냐하면 그분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2개월에 한 번 중국에 와서, 3개월에 한 번 중국에 와서 우리 팔려간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기도 바쁜데 자기들 사례비가 60만 원 뭐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 그런데 어떻게 선교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시간적으로나 이게 안 되겠다 그랬는데, 저를 만나고 이빌리 선교사가 저한테 중국 사역을 좀 맡아달라고, 우리가 파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역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거기서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소망선교회 예재원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예재원이라는 것은 예수여자 훈련원은 제가 그들을 함께 살면서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한국이나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 교회가 보고 우리 선교회를 함께하고 후원하고 돕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된 거예요.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선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파송한다는데. 예?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매년 갈 때마다 배가 늘고 배가 늘고 배가 늘고, 여러분, 그래서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출하고 양육을 했어요. 양육은 800 몇 명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빌리 목사와 저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동력을 일으켜서 선교회를 든든히 서가고,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통일소망 선교회, 그럼 북한 선교회 선도주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훈련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홀링 받았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17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그 훈련의 기간이 걸렸다. 그러니 또 바울이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지만 그 율법적인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바울 서신이 여러분 몇 장인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3분의 1이 훨씬 넘어요. 그 성경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보고 가르쳐요. 또 신앙의 근본 교리가,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의 근본 교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로마서를 보고 목회자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종교가, 교회가 잘못 갈 때 그 성경을 보고 로마서를 보고 종교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의 서신을 보고 갈 길을 바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은 선교사들은 바울을 보고, 바울 서신을 보고, 아, 선교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감옥에 있어도 당당해야 되는구나, 늘 기뻐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 영혼을 생명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주신 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그렇게 한 생명을 잘 키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서 우리 후세대들 중에 바울 같은 선교사 이렇게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영상이 아니고 그 사진을 몇 개 보면서 우리 선교에 대한 사역, 또 저에 대한 최근의 사역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됩니까?
특별히 사랑해서 그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항상 해요. 그래서 이번 구정 때도 제가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 구정 전날에 제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꼭 갖는 것이죠.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벽제에서 벽제 예수제자원이라는 것을 꾸렸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뭘 하느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데 한 40명, 50명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북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시고 같이 파티를 한, 잔치를 한 그런 장면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또 파티도 한 적이 있고요. 또 물론 우리 북향민들을 위해서도 늘 파티를 하게 되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10월에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 돌잔치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어요. 몇 년 만에? 4년 만에 갔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성실이래요. 그래서 집 산 아이들이 10명 중에 3명이 집을 샀어요. 또 한 3명은 자기 비즈니스를 해요. 또 어떤 애들은 공부를 하고요. 또 결혼했는데 자기가 영주 시민권이 있잖아요. 남자애들이 그 시민권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로 인해서 시민권을 받으니까 애들이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너무 착한 애들을, 착하고 신실한 애들을 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이 여자애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남자애들끼리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또 교제를 하더라니까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성실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생활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 수련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학생들을, 탈북민 가운데 신학생들 수련회를 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통일민 초청잔치는 뭐냐면,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우리 북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북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해보세요. 그래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1년 만에 40명이 모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북한 출신이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길래 그러면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 한번 같이 잔치를 합시다. 그랬더니 교회가 준비를 해서 그 교회에서 통일민 초청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경기 파주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장면이에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추석잔치, 그때도 이렇게 우리 북향민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맛있게 행복하게 잔치를 한 장면이에요. 이번 구정 때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91년생이야. 91년생 예? 친구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학교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나가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여러분, 작년에 자살을 했어요.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함께 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애는
같이 북한 인권 활동을 한 거예요. 작년만 해도 독일, 터키, 미국 이렇게 몇 나라를 다니면서 북한 선교를 했어요. 인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같이 활동하던 친구예요. 제 친구가. 근데 그 혜연이라는 아이인데 왼쪽에 있는 아이도 근데 우리가 예지원에서 양육했던 우리 딸인 거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라와라. 서울 올라와라. 우리 같이 예지원에서 있자.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대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 교사 노릇을 하고 지금은 얼마 전에는 자기 딸을 중국에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자기가 가족이 없었다면, 자기가 신앙이 없었다면 쟤도 똑같이 자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근데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한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당당하게 여러분 남북사랑학교 교사로 일하는데, 남북사랑학교가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인데 저 아이 때문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된 거예요. 든든히 서게 된 거예요. 다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이죠. 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벽지회전의 앞 뒷마당에 이런 식물이 났어요. 이 식물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이게 뭐지?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넘겨보세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여기 코스모스보다 이쁜 우리 아내가 있는데 이거 허락을 안 받았어 이렇게 내가지고 또 가서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하튼 코스모스가 이 키보다 높게 자라는 거예요. 예쁘지 않나요? 코스모스와 제 아내가. 자, 그래서 그게 보면서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넘겨주시기 바래요. 이제 가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꽃씨를 다 모았어요. 이렇게 꽃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꽃씨를 이제 내년 여름이 되면 또 뿌릴 거예요.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 사역할 때, 선교를 할 때 여러분 이게 꽃씨를 모아서 꽃씨를 뿌리는 건 똑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라게 하고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교적인 교회로 또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보는 교사들을 귀히 여겨주시기 바라고 잘 섬겨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도 우리 사람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 바라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언젠가는 만날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너 정말 충성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